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2절. 호세아의 아들 이사랴와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7절 넘어갑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12절 있습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말씀 가지고 교만한 자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왕과 그 무리가 이제 바벨론 눈치 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내려간다고, 자기 목숨 때문에 내려간다고 말해놓고는 두려우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확신이 필요했던 거죠.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다고 요한왕과 그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면서 무슨 뜻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 땅에 거주하면서 바벨론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애굽행을 고집하는 오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행을 고집하는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과 계획대로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애굽신을 다 심판해 버릴 거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집 피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고집은 더 강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다 했습니다. 8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요한왕과 그 무리가 의지했던 애굽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벨론이 그렇게 침공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과 애굽신을 깨뜨리시고 또 그 남은 유다 자손들이 의지하는 이 애굽의 신들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벨론이 애굽 정복의 상징으로 보좌를 세우고 장막을 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큰 돌을 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그러기에 의지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은 없다는 것이죠. 다 잃어도,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도 잃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불살라 버리고 내가 두려워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손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쳤다 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요한한 무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봐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에 정반대였죠. 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전했다 했어요. 그러기 여러분, 설교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전할 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 이 말씀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즘 십자가 헌신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복만 원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이 예레미야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도 다 전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 한국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할 수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 리가 없다. 네가 거짓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트집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는. 마치 설교를 듣기 싫으면 설교자를 막 비판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레미야를 트집 잡았어요.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든지 서기관에 불과한 바룩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요한안과 그 무리의 완악한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누구리오라고 이 다윗이 말씀했는데 말씀에 비추지 않고 내 속에 나오는 내가 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고 내 속에 있는 욕심에 귀를 기울이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오냐? 그러면 네 고집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 줄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내가 자기중심주의에 빠져서 내가 왕처럼 내가 주인처럼 살다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신앙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날마다 비추어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왜곡되어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해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기 죄로 애통해하는 것이 회개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게 진짜 복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요한한 무리가 이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이전에 여호야김 왕이나 여호야긴 왕이나 많은 왕들이 있을 때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막 이 참 선지자를 듣고 싶은 이야기는 복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 복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너네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복을 베풀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막 구덩이에 파 넣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한한 무리 나라가 망했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한 무리는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기업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너희도 망한다 그랬어요. 애굽도 멸망시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도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사니까 하나님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를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결국 내려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연병이 기다리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를 돌아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 바로까지 다 쳐버리고 실제로 역사에 보면 애굽까지 정복해 버리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강제로 데리고 왔어요. 왜? 선지자 데리고 가면 하나님 안 칠 것 같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전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이 아주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면서 멋대로 살았죠.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떠나버렸는데 법궤 들고 나갔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 뺏겼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선지자 데리고 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고집에 하나님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고집은 이거니까 하나님이 맞추세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현명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 부인하고 그러한 모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겠다고 다짐한 우리가 우리의 고집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오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 고집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김우식 집사님, 권영호 성도님 외 한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학들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